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어제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기쁨이 슬픔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 웃음보다 낫다, 장례식에 가보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인생에게 더 지혜를 준다 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 쉽게 화를 내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인내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공고한 날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기회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것만, 즐거운 것만 쫓아가지 않고 진리에 관심을 진지하게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또 분노하지 말고 분노할 만한 일이 세상에 많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일이 다 분노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끝을 보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어서 참 인생이 그런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가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본문이 말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악인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벌을 받고 또 의인은 어떻습니까? 상을 얻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상필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고 이렇게 돼야 맞는데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이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 이렇게 더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허무한 날을 자기가 이렇게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장수하고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나오는 시편 73편의 저자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증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욥이나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족 가축 때를 잃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한날에 집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몸이 병들고 사람의 그 존경을 받던 그들이 손가락질까지 받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렵게 살았다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모습들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삶 주변에도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참 이 한치의 불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의로움을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hund백의 어떤 결백이라도 가진 것처럼 의를 추구하면서 또 그렇게 쌓은 자신의 의를 과신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어렵다고 한들 욥이나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어렵다고 한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죄인이고 또 그 의로움에 한계가 있음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또 우리가 의롭게 지금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라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구주가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는 뜻이 우리도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깨닫게 하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고난의 때에 생각하고 또 그런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만을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가 닦아놓은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애써야 되겠고 그러나 의롭게 산다 할 때 그 의가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그런 의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가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사람의 말에 다 반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군중들이 하는 그 악의의 참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참 사람들의 이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리고 이러는 될 때 그 중에 악한 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말들을 다 듣고 참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참 민감하죠. 그래서 한마디라도 나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말로 인해서 참 이 몸에 화살이 꽂힌 것처럼 마음이 편치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야 될 말은 꼭 들어야 되죠. 하지만 모든 말들을 새겨들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사실 흘려들어도 되는 말이고 또 그렇게 새겨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이던 뱀의 말이나 또 아담에게 속삭이던 하와의 말은 전혀 새겨들을 필요가 없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와 아담은 뱀과 여자의 말을 너무 새겨들었죠. 그래서 그 말을 새겨듣고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바람에 이 하와 아담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큰 불행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안 들어도 안 들어도 될 말을 너무 새겨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말에만 좀 새겨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또 사람들의 말은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을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큐티와 또 통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이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또 새벽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가진 지혜를 과신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 이 지혜에 통달하였다 하는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지혜로웠는지 그가 남긴 잠언이 3,000이나 되었고 그가 지은 노래가 시편이 1,005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긴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 시편 수없이 많은 글들을 썼고 지혜의 글들을 썼고 또 지혜의 글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잠언을 남길 정도로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여기 지금 23절,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지혜와 내가 멀다 지혜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가 누구보다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도 그렇게 지혜로부터 자기가 멀리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지혜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는 떨어져 있고 참된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그 도우심을 생각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어려워지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내 의를 인정하지 내 의를 의의 신뢰를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이 가진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권위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